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기억하실까요? 없으면 여기 지금 주보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안정적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해석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순례자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런 길을 가는데 지금부터 양편에 담이 처해져 있습니다. 높은 울타리로 이렇게 담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의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담이 처해 있어서 이제 열심히 크리스찬은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심을 둘러싼 불확실한 일과 영적 격변을 경험한 뒤에 들어선 그 길은 깨끗하고 선명한 포장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한참을 달린 후에 야트막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 언덕이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빈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마침내 자동적으로 짐 보따리가 뚝 들어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등짐이 벗겨진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그동안 나를 짓눌러온 짐덩어리, 무거움, 괴로움, 부자유함, 고통, 쓰라림, 불안, 초조함, 슬픔, 억눌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마침내 벗어버리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아픔의 기억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뒤섞여 하염없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의 덩치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린 이 크리스찬의 마음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십자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대속을 깨달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덩짐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죄의 짐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짐입니다. 죄의식을 하나 하든지 못하든지 차이지 누구나 다 덩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의식 없이 아니면 의식하고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고통스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완전히 죄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순례길을 떠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것이 대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크리스찬의 죄 때문이었고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짐은 크리스찬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등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대속인 것입니다. 대신 속죄입니다. 인류는 이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따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무식하고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면 이게 앞에서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 그가 이것을 위해서, 즉 대신 속죄를 위해서 동정녀로 타밖에 탄생할 수 없구나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육정으로 태어났다면은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에 단 한 분, 그분은 오셔야 했습니다. 오셔야 됐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야 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이것은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놨다 할지도 기막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기막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단지 대속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니,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죄를 가져온 그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성경이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안 믿는지, 얼마나 똑똑해서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조작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좋은 이론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이루었고, 주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뭐냐 하면은 대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얘기하는데, 그냥 성탄은 축제가 돼버려가지고 대속은 없고 축제만 남아 있습니다. 알맹이를 다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대속이 중요한 건데, 이 대속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이것이 사실은 인류가 살아야 할 길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가 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깨달는 것, 대신 속죄를 깨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신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들인데 그 일을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놋뱀을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있었던 그쪽 에돔 그쪽 지역 가면 이게 큰 놋뱀을 매달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죄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속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만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달아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이론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많은 얘기하지만 다 컨텐츠가 빈약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인간이 가야 할 길, 인간의 부속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조금씩은 있다고 얘기하고 종교들도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이론으로 우리 심정을 꿰뚫는 이론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이론도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깨달아야 할 구원의 길이 바로 대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니 등짐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등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하염없는 눈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 죄의 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빛나는 천사 셋이 나타나서 평안을 빌며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겼습니다. 얼마나 그 지저분합니까? 이게 어딥니까? 그 수렁에도 빠졌었잖아요. 낙담의 늪에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뭐 간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그 모든 옷들,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그것을 내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선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 정말 입속에서 찬양이 막 저절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뻐하며 크리스찬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누더기 옷은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즉 내재해 있는 죄,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 죄의 성량 이런 것들입니다. 유전죄입니다. 죄의 성량입니다. 그 죄를 성량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내 죄의 성량을 가지고 유전죄라 그럽니다. 죄성을 유전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죄의 성량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범하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깨끗해졌다는 표시의 옷이 바로 새 옷입니다. 새 옷.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새 옷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침 받은 것은 세상과 결별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참 자녀임을 알리는 특별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심판날에 인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 계시록 우리 배웠죠? 14만 4천에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그 얘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한 분은 7장 4절, 한 분은 9절, 한 분은 10절을 좀 읽어주세요. 7장 4절, 9절, 10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감식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그리고 9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네, 참 대단하죠. 계시록까지 계시록 마칠 때까지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계속 절절절 흘러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컨텐츠, 이런 컨텐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이만큼 좋은 컨텐츠 어느 세상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컨텐츠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온 세상과 인류 앞에 늘려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렇게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이들의 삶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인침받은 그것은 바로 성도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두루마리는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길을 가다 보니 한참을 길을 가는데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때 순간 한쪽 길바닥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세 남자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세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내의 이름은 우매,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사내의 이름은 나태, 나태한 사람. 나태한 것에 대해서 가장 이미지로 잘 떠오르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나무늘보. 나무늘보 생각하시면 나무늘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방자입니다. 그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가 아니라 금방진 것, 주제 넘은 것입니다. 낭떠러져 있는 길에 발이 묶인 채 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보니까 아래쪽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이 엄청만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 크리스찬이 깨워서 위험하다고 소리를 질러대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잠을 깨웠다고 핀잔을 줍니다. 크리스찬은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안 되니까요. 크리스찬은 우매, 어리석음, 나태, 방자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으로 바다가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어서 나태해서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를 나타냅니다. 나태는 영적으로 게으름을, 방자는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아매서 왕의 큰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매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었을 때에 그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그 온갖 그 귀걸이와 목걸이를 다 받쳐가지고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앞에서 봐라, 저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얘기인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무당이 나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손님의 20%가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섞여가지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함께 섞여가지고 불안을 나타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믿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요한들을 많이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도 날 잡아서 가야 되고 차사만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가득 채서 만들어 우리는 믿어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면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갈 길에 내 삶의 살 길이요 라고 믿고 가면 되는데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 시골에서 죄송한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건데 시골에서 옛날에 그 습관적으로 그 이렇게 막 믿다가 그 뭡니까 이거저거 그 뭡니까 지금 그 집에서 믿는 토종 어떤 그런 미신들 이런 것들 믿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예수로 바꿔놓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혼합 종교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3천 먼저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1천 먼저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저기 그 부인들을 하도 많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종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막 이게 다 뒤집겨 버린 거예요. 이게 저 하나님 종교와 다른 게 막 지켜서 보니까 이게 방향을 못 찾게 된 것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우매입니다. 우매. 낙태도 마찬가지인데, 낙태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세속사회에서 즐거움에 만끽하다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때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차게 되고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하여금 잘못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영적인 낙태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 습관에서 나오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이렇게 나오게 비판적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들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자꾸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긍정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자, 영적인 교만을 냅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자기는 다 옳다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요즘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그 박항서 감독 같아요. 그 사람이 스테키컵이 거기 10년 만인가 베트남에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SEA컵 동남아 아시아 그 컵이 있어요. 거기에 60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그러니 뭐 그렇더라도 그 전에도 박항서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제 더 난리 나고 막 자동차 회사들 여기저기서 막 차 갖다 주고 지금 그 난리가 나게 차 팔아먹으려고 베트남에다가 이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 근데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걸 자각하지 않으면 사실 교만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영적 교만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께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또 크리스찬의 미덕이고, 크리스찬은 할 수 있어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여기에 다리를 묶고 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핀잔만 먹고 크리스찬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다가 이들을 걱정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나이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좁은 길로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은 허울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입니다. 위선. 허울은 형식주의자, 제일 우리가 많이 한 말, 겉만 번지르니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자이고, 위선은 가짜선입니다. 겉으로는 선하나 악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그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신사 양반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허영이란 지방에 살다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좁은 길에 들어선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굳이 좁은 문을 왜 통과하냐고,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 다들 그렇게 산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데 말을 했습니다.
허울과 이선은 1000년도 넘은 우리 고향의 간섭일 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대수냐고 오히려 핀잔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방식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리는 곳의 주인은 정직한 분입니다. 과정을 매우 중요시깁니다. 당신들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우리 주인은 당신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의 주인이 입혀주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시한 것과 걸어가면서 힘을 얻어 주신 두루마리도 알려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신분증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에는 관심이 없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허울과 이선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길을 걸었지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고난산, 곤고제에 맞닥뜨렸습니다. 고갯자락에 맑은 샘이 있어서 쉴 새 없이 시원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갈래 길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지는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고 다른 길은 언덕의 왼편이고 세 번째 길은 오른편에 휘어져 돌아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샘에서 물을 마신 후에 곧장 가파른 고갯길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허울과 이선은 고갯길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한쪽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위험입니다. 그 나머지 한쪽의 이름은 파멸입니다. 허울은 위험이라는 길을 택했고 이선은 파멸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허울은 외형적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행사나 또 다분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바리새인이고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외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용을 단단히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이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이 위선은 남을 해치게 되고 왜냐하면 속이기 때문에 겉에 화려함에 속기 때문에 또 어떤 화려한 것들을 내보이면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되고 남을 이용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남을 망하게 되고 남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종 이단들이 이런 이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울과 이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겸손과 더불어 진정성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은 더 정직입니다. 허울은 위험한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와서 중간 과정이 없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꾸몄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미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험의 길로 들었었고 위선은 파멸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허울이 있고 때로는 위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어쨌든 간에 그 성도의 균인 끝까지 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비슷한 그리스도처럼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잘려버려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는 위험에 빠지고 하나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등짐을 보는 크리스찬은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길을 가다가 우매와 나태와 방자를 만나야 되고 이들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들에서 계속 순례길을 가다가 허울과 이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순례길에도 이런 우매, 나태, 방자, 허울과 이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내 속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 그의 진정성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나로 나를 세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고난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간 지점에 이르자 시원한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안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